이사야 44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며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그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성품을 본받읍시다. 요즘 현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참 많은 말이 뭔가 하면 바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바쁠 일도 없고 특별히 어떤 그런 일들도 없는데도 참 세상을 따라가기 힘들 정도로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특별히 어제 너무 바빴습니다. 우리 제자훈련 제4기 여자팀 점심 약속이 있어서 만나고, 또 청년들 만나고, 결혼식 있어서 갔다 오고, 또 우리 찬양대 저 세미나 한다고 해서 시작 기도해달라고, 또 그 다음 장례식 갔다 오고, 그러니 아침부터 쫙 갔다 오니까 저녁 거의 8시 넘었더라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조금 옷 갈아입고 와서 설교를 준비해서 이제 겨우 오늘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움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쁜 세상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처음과 나중 되심을 알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영원한 성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성은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영원성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신 때가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느낄지 느끼지 않을지 모르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간섭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는 시작도 없으세요. 끝도 없으세요.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항상 살아 계셔서 현재도 분명하게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미래를 함께 하시며 현재도 섭리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성품을 이해하고 그의 하시는 일, 그가 우리를 향하신 원하심, 이 모든 것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알파와 오메가이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십니다. 사람이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한다면요, 처음도 없고 마지막도 없습니다. 시작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관심이 많습니까? 시작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업식 이런 거 거창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끝은 흐지부지 되는 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냥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라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변화에 민감합니다. 또 잘 변합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이 변화에 강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배우는 말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입니다. 얼마나 빨리 하는지 정말 빠릅니다. 이제 나이가 들수록요, 세상이 더 빠르다는 것을 더 느끼게 돼요. 예. 뭘 이야기하려면 끊어버려. 뭘 하려고 하면 끝나버려. 예, 얼마나 빠른지 따라갈 수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잘 변한다는 거예요.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처음과 끝까지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처음에 사랑했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처음에 도우신 그 도우심이 끝까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알고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그와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랑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신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굳건한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영혼을 주셨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지상에서는 이걸 누릴 수 없지만 천국 가면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도 시키셨지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바로 살도록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는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 좋고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구원주이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같이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도록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를 길러보면 알지만요, 놓았다고 지가 알아서 잘 크는 거 없습니다. 그렇지요. 가만히 놔두면 지멋대로 사는 애를 뭐라고 합니까? 부모도 없는 XX 그래 하지 않습니까? 왜? 교육받지 못하고 예절을 배우지 못하고 인간의 기본 그런 윤리들을 배우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그런데 그렇게 태어나지만 부모가 좋은 것을 가르치고 그를 교양 있게 키우면요,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지만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돼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요, 그 뜻이 있을 때는 자기의 뜻을 굽히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갔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찾았습니다.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뜻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위해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그 뜻이 분명하다면, 내 뜻과 상반된 게 있다면 내 뜻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어느 날 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꿈에 사랑하는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딴 거 없어도 저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도 모든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것도 주시지만 이것도 주시고 남과 비교해서 나 좀 조금만 더 주시고,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귀하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셉 보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습니다.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요, 11별이 절을 했습니다. 뭔가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심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정말 이게 무슨
내 인생이 이런가? 꼬였나? 하나님이 주신 꿈은 뭔가? 그러나 요셉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신실하신 그 하나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는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것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을 베푸신 것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뜻을 깨닫고 뜻 깨달은 대로 영광 돌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아야 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은 이 잔이 비켜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내려놓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원함이 무엇입니까? 그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현실 속에 들어가면 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한다고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한다고 뭐 없는데 일단 이거 하고 보자. 주님을 위해서는 좀 나중에 하자.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 눈치 보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잘 파악하고 거기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살면요, 기대하지 않았던 복까지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 것은 저도 체험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더라고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해서 이거 헌신합니다 하니까 하나님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참 하나님 멋진 분이다. 나의 상상을 뛰어넘는구나. 여러분도 그런 체험을 하시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주님 뜻을 위해서 나의 것 내려놓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까지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한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물리치고 주님 뜻에 따르기 위해서 나를 철저히 주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보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뜻대로 하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죽어야 돼. 이 방법밖에 없나? 하나님이 이것밖에 못 하시나? 별별 생각 다 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생각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니 순종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순종의 삶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그가 명령하시면 무조건 굴복하며 따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그는 막강한 군사력 또 위대한 전술을 가지고 세계를 막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것을 막 이루고 있을 때 작은 군사를 데리고 한 성을 정복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성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성주 나오시오. 나 알렉산더요, 우리 군대의 강함을 아시지 않소? 빨리 항복하세요. 그러니까 성주가요 비웃습니다. 자기 성에 군사가 훨씬 많거든요. 아무리 알렉산더 군대라 해도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 그러고는
까불지 말라고, 난 항복 안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절벽을 향해서 진격! 군사들요 그냥 갑니다. 절벽에서 툭 떨어져 죽습니다. 그 다음 사람도 툭 떨어졌습니다. 10명이 떨어지니까 그만, 그쳐. 딱 그런 그 모습 딱 보고 성주와 성 백성들이 벌벌벌 떨면서 그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저 군대가 있는데 저들이 오면 우린 이길 수 없다. 그리고 항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를 사탄이 제일 무서워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아들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인정되니 하나님께 순종한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며 십자가의 순종을 하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세주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이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이나 과거나 미래나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며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결과가 선하고 아름답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유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다 알려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가장 선하고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까지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셔서 그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8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터 있었고 영원토록 있었고 변함없이 있었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떠났습니다. 아들을 바치라 바쳤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다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 다 있지만 주님의 비전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감당할 때
그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쓰임받은 이유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목동인 그를 세우사 일국의 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현재의 우리도 주님의 좋은 일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라면 꼭 나의 것으로 받고 순종하며 그 순종의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이태리와 프랑스 국경지대에 몬데인이라는 곳에서 큰 기차 사고가 났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요, 그 몬데인 근처에 크리스마스 때에 프랑스에서 국경을 지키는 1200명의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 휴가가 되니까 전부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기차의 수용 능력은 1200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그냥 꽉 들어차고는 빨리 출발해라. 그래서 기관사가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이 기찻길은요, 내리막도 있고요, 내리막 다음에 바로 그 커브가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숫자를 줄여야 되니까 내리십시오. 그 빨리 와서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안에 가도록 제가 조치하겠습니다. 안 돼, 야단법석 난 거예요. 가자 말자 막 하고. 그런데 인솔자 군인이 와서 갑자기 기관사 앞에 총을 딱 빼도 머리에 딱 대는 겁니다. 죽을래 갈래? 기관사가 이렇게 하면 어쩔 수 없죠. 가야죠. 기차를 출발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내리막이 시작되니까 기차가 멈출 수 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갑니다. 그리고 급커브가 나타났습니다. 도는 순간 성냥갑이 탁 엎어지듯이 기차가 엎어져 버리고 큰 사고로 많은 사람 부상자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차의 그 자연적인 관성의 법칙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게 된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이고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합니다. 크리스마스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판단에 멈춤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했을 때는 그것이 좋아지는 결과를 놓는 것이 아니라 제일 나쁜 결과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지금의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스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과 나중 되시고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그 모든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영원하시며 변함없인 그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다스리심을 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나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처음과 나중 되심을 믿습니다. 변하지 아니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실 때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처음과 나중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고 다스림받으며 순종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로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